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장 좀 하반절을 보다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 말씀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5년을 들어오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저희가 2019년에 나눴었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복습하고 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되는데 PPT에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 또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랜만에 그 아주 어린 나이의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제 귀에 울려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40, 50대 중년의 목소리만 들리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네요. 물론 여기 학생이 있긴 있는데 제 아이도 굉장히 목소리가 저음이어갖고 이렇게 묵직한 목소리가 들리다가 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죠.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읽으신 45절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은요 사실 갈릴리의 한 마을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멸시당하던 동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초대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이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던 이 관용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 역시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율법주의라는 어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냥 나다나엘을 그 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자기를 이제 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틴에서 번식하였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으므로 당시의 랍비들은 이를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여기서 보았노라라는 말은 단순히 알았다라는 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지적 측면까지도 내포하는 용어이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자, 이게 주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나다나엘을 그냥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의화평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오시기를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오셨던 거고, 특별히 오늘 이제 가족분들의 방문도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은 아닙니다. 최소한 어제나 그제나 그 이전부터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거죠.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짜고 우리가 어떤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계시다가 너무 심심해, 뭔가 너무 재미가 없어, 따분해, 뭔가 내가 뭐를 좀 만들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쭈삣쭈삣할 때는, 우리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잘 보잖아요. 심심하고 이렇게 적적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드라마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시려고 세상을 만드셨나,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심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자유의지를 주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보시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는 사실은 그 이전에 더 많은 계획과 결정 속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 드러났다라는 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부모님의 많은 고민과 고뇌와 선택과 판단 속에서 자라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렇게 내모셨을 때는, 우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을 때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즉흥적인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8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긴데 저하고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을 여기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건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화답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없는 어둠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제자들이라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아무런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는 모두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불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시킬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원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하면 좋은데 너무 친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진실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았다면 사실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크게 해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확신이 50대 50이면 가깝게 지내지만 너무 가깝게 지내면 나에게는 부담 혹 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충만하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느냐? 내가 너한테 진실로 말한다. 네가 나를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맞아, 진리가 맞아, 빛이 맞아, 생명이 맞아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왜 확실하지 않냐, 밉다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생명과 빛과 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둠과 혼돈과 지옥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또 흘러주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둠이 너무 짙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분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원고가 많이 있는데 자,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둘이 하나가 되는 법, 여러분 혹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경이 이제 혼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혼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한번 그 말씀,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은 예수님에 관한 구절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염세주의를 가지신 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은 그의 겸손인 동시에 그의 국률이다. 성결은 격리가 아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요, 뭔가 세상과 구별되고 격리돼서 어떤 조용한 곳에, 거룩한 곳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걸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건 동시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세상 속으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하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건 그 거룩한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둠과 혼돈이라고 말하는 이 부정한 땅으로 내려오신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과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누가 흰옷에 흙탕물을 튀기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거룩을 원하셨다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기적이나 하시고 말씀이나 던져주시면 되고 제자들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은요, 흙탕물이 튄다고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거룩이 흙탕물이 튀면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인간이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거룩 자체는 인간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훼손될 수 있는 진리가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사단이 3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바뀔 수 있고 번복될 수 있는 겁니까?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홀로 외롭기도 하지만 진리는 홀로 그 자체로 완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의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사단이 들어갈 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깨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너무 버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그 권세를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대를 받은 혼인잔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실 물이나 음료를 대체하기 위한 중요한 음료였죠. 아무리 맛있고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점심을 먹고 다 준비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물 좀 없을 수도 있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물이 없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당시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문제는 아들 예수의 반응입니다. 어머니는 잔뜩 기대를 하고 아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여자여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드님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예수님한테 어머니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단순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고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을 중심으로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죠? 여러분 무슨 때를 말씀하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평화의 도구라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혼인잔치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물어봤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길 원하셨을까? 어차피 이제 메시아가 될 뿐이니까 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몰랐고요, 당연히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메시아가 될 거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기적을 행하면 너무나 편안한 방법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누가 유혹했던 방법이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환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마리아도 지금 그러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사람들이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좀 낭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안 해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데, 마리아는 굴하지 않고 계속 요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줘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거부를 하셔도 일단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겠죠. 이 본문을 어느 정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대답에 굉장히 직설적인 말, 내가 내 잔치에 포도주나 만들러 온 사람인 줄 아니? 내가 이런 결혼식에서 포도주 만들면서 기적이나 행하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한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아주 당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바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분명히 과묵하고 흔들리지 않고 직설적이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예수님이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고서 바로 기적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신 분들이 계시네. 다행이네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연애를 할 때요, 이제 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야 돼서 이제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물을 좀 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항아리가 6통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77리터에서 115리터로 보여지는데, 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 혼인잔치가 이제 망가져가고 폐해져 가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분명히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말은 들어주는구나. 역시 내 아들이 그래도 착해. 원래 안 되는 일인데, 원래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가깝다는 이유로 해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 그래도 너랑 나랑 관계가 있잖아. 안 돼요. 알았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깊다면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예수, 우리 가족 예수가 귀신 들렸어요 하면서 가족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마리아에게 그 요청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여서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혼인잔치가 너무 위태해서 뭐라도 도와주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물론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해서 혼인잔치를 다시 이렇게 흥왕하게 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그 피를 그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무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물떠온 하인들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탄했던 그 누구도 이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의미를 아무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혼인잔치가 즐거웠고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감탄할 뿐이었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요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가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요구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절이 좀 다른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사건을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친분이라든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줄 걸 안 해주시고 안 해줄 걸 해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 동시에 예수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자, 모두가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 사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더 분명하게 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어머니, 이제 저는 십자가를 질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잔치집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진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쁘고 즐거운 잔치였던 거예요. 물론 그의 외로운 사역은 십자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요, 오로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 당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될 내 길이고 내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져야 될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아무리 모두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걸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때 혹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은 가나에서의 오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슬프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며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날 그 잔치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든 지금이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근데 혹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던 혹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던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뭔가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넓은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슬프도록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리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움. 예수의 기적으로 마냥 기뻐했을 마리아와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도 같이 기뻐해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치고 성경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복음서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로 2장에서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요? 주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하고 뭐 역사 얘기하고 다 해도요, 결국 뭐냐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혼인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시작하면서 혼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혼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혼인을 생각하십니다. 유한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잔치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혼인, 즉 영원한 잔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요, 그는 이 땅의 잔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잔치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는 진짜 그 잔치를 통해서 영원의 잔치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공들이고 평생을 노력한 그 인생의 잔치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유한한 인간에게 그 잔치의 끝날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잔치를 기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일평생 많은 노력과 애쓰며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잔치는 곧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잔치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끔 흥얼거리시던 노래이기도 한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식히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쩌면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 슬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한 그 사랑은 슬프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에서 8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원하시는 그 잔치, 그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잔치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게 바쁘고 또 하나님 일 한다고 바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며 너무 마음 아플 때도 많습니다. 회의도 오고 고뇌도 있고 잠도 설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잊으신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잔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형제이시고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두는 바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로지 십자가만 생각하셨던, 오로지 우리와 영원한 혼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만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